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차를 몰고 또 전철을 타시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참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더 또 계속 다음 주간도 비가 온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 점점 더 강해져야 돼요. 보통 그냥 별별 그러다가는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어떤 이유로 어떤 뜻으로 우리가 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에스더라는 여인이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느냐, 내 인생 여기까지 왜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IS라는 말이 많이 이제 들어가 버렸는데 2015년도에 미국의 25세 된 샤먼 존슨이라는 이 미국 여성이 노스캐롤리아주에 사는데 IS와 맞싸워서 그 쿠르드족하고 그 민병대와 같이 합류해가지고 이 IS를 물리쳐야 되겠다 하고 25세 된 미국 여성이 비행기를 타고 그 민병대에 입대를 한 거예요.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성은 5살 난 아이도 있고 또 3살 난 상둥이도 있대요. 결혼도 일찍 했는가 봐. 그러니까 아이가 3명이 된 사람인데 IS하고 싸우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IS 이라크의 IS 그 때문에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팔려가고 또 아이들이 집을 잃고 고아가 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나는 있을 수가 없다. 내 마음에. 그래서 그는 지금 이라크 왔는지 2주가 됐는데 지금 내 마음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 내 아이들에게도 돌아가고 싶지만은 엄마로서 그러나 나에게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라크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는 순간에도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을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여기 왔다 하고서 군복을 입은 채 소총을 들고 있는 존 스턴이라는 그 여성의 사진이 더 타임스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저히 평범한 사람으로는 애나 키우지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는 어떻게요? 나는 그냥 애만 키우고 이 순간에는 애만 키우고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내 존재,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존재의 그 이유가 그에게는 확실히 선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고 싶지만은 평범한 가정의 주부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나한테 용서가 안 되네. 그냥 평범한 가정 주부로 남는 거는 나한테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자기를 굉장히 힘있게 한 거예요. 자기 존재감, 내가 존재한 이유. 현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존재감 없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또 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많아요. 되는 대로 살잖아요. 되는 대로 살죠. 이 존재감이란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잠언 23장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는 역시 내가 보니까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 정도밖에 더 이상 안 됐을 거예요. 이 고아로 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고생 끝에 낙이라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고비를 많이 얻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존재감을 봐라. 내가 믿음 생활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잘 믿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 자기 존재감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존재감을 찾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이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 성취한 것을 재투자해야 할 그러한 자리구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 모양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잭 자바다라는 사람이 이 존재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존재감 어디 찾아요? 너 직업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상당한 존재감을 찾죠. 또 외모에 대해서 잘생겼나 못생겼나 뭐 이랬나 저랬나. 그리고 학력에서 존재감을 찾아요. 또 뭐 집이 있나 없나 또 옷이 뭐 어떤 옷을 입냐, 뭐 차는 무슨 차 타냐, 너는 무슨 네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있냐, 가문이 어떠냐, 너 뭐 특별한 또 뭐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의 뭐를 가져요? 존재감을 가지잖아요. 나가 이런 존재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감은 진짜 존재감이 아니에요. 이 존재감은 어떻게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 존재감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소울의 장도 어떻게요? 존재감이 탁 무너져 가지고 어떻게요? 아이고 나 모르겠다. 못 살겠다. 대통령도 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못 살겠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존재감을 찾으려면은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는 사람 많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 많아요. 그 어쩌면 다 우울해지지. 우울해지고 말이야. 진정한 존재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내 존재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존재감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럼 난 더 우울해지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거 내 존재감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정치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바꾸고 생각하면 어떨게요? 하나님 알고 그리고 바른 우리가 성경관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떨게요?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정치를 보잖아요. 이 존재감 없는 정치 참 답답해요. 또 모든 것이 다 답답하겠죠. 또 사람이 사람을 쳐다봐도 답답해. 정치만 답답하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답답하는 거예요. 알기는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 정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 손 들어봐요. 예? 너무 잘 알아요. 경제 모르는 사람은 손 안 들어봐요. 너무 다 잘 알아요. 사회 다 잘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모든 걸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존재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바른 존재감은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죠. 에스더가 바로 그것이죠. 존재감이 자기 에스더를 어떻게요? 붙잡아 준 거예요. 내가 왕후를 가지고 존재감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에 내 존재감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지만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된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 믿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무슨 대박 터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사실이 근본이고 바탕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요?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감은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물질에서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인생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떨게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안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떨게요? 우리는 사회의 한 멤버면 어때요? 사회의 시민이면 시민으로서의 멤버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못 살아요.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요 가장 누추하게 될 것이고 또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더 보고 에스더가 나 못 갑니다 하면은 이건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드게가 13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네 혼자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유다인 다 죽는데 네 혼자 살아남을 줄로 아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는 너만 위해서 산다면 너도 망하고 너 집안도 망한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르의 왕후가 될 정도로
미묘한 그 수려한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됐기 때문에 이 왕후의 신분을 마음껏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근데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그녀 앞에 정말로 중요한 나의 존재감에 대한 것이 다가왔습니다.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그 총리의 흉계에 의해서 당시의 페르시아 지방에서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입니다. 이 소수민족이 다 이제 전멸시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만은 아각의 후손인데, 이 아각의 사람 하만이라 그랬죠. 아각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대인하고 굉장히 서로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원한을 가지고 있느냐? 사무엘 당시에 사울 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아각 왕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코로 숨쉬는 것은 짐승까지라도 어떻게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때 사울이 아각을 살려놨다가 사무엘한테 혼났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목을 쳐버렸잖아요. 그때 어떻게요? 그 아말렉 족속 아각 후손들이 어떻게요? 씨가 말려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각 사람들은 어떻게요? 두고 보자 유다인 하고 이제 속에 깡 하고 가지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페르시아의 소수 민족을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요? 우리 조상의 원수를 어떻게요? 갚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어떻게요? 모년 모월에 이제 죽이자 하고 방을 다 붙이고 해놓은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에스더가 네 왕후가 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때를 위한 것이고, 너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구원시켜버린다. 그렇지만 너는 너와 너 집은 망해버린다. 이 메시지를 딱 줄 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왕후해가지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땡!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에게 왕후를 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였구나. 할렐루야. 제가 서두에 지금 처음 이야기했죠. 여러분 여기까지 왜 왔었냐고. 이 자리까지 왜 오셨냐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말보던 친구로 온 것이라 너무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가져온 내 모든 이랑 세워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존재감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아,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축복인데요. 그 뭐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요? 정말로 더 귀한 나의 지금까지 세워온 내 모든 이것들을 가지고서 주를 위한 멋있는 삶을 살아라고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러한 것들을만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을 강조하면은 우리는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만 즐거워하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오늘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하고 나만 열심히 믿고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되겠습니까? 예? 나만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고 뭐 나만 뭘 딱 믿고 그냥 있으면 되겠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정말 이렇게 했다면은 내 이 받은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너 왕후 되는 것으로 에스더가 오케이 나는 예수 믿고 최고 탑자리 올라가서 좋아 은혜야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 자리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신경 써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더 많이 있잖아요. 더 어려운 사람 많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휴지. 우리 주일날 평일날 교회 오면 오면 올 때마다 몇 장 가져가서 이렇게 여사이도 이렇게 아파트 아이에게 열릴 같은데 이렇게 꽂고 가고 그렇게 해요.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감동받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남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위한 구원이다. 이게 내 사명이다. 아멘. 우리는 나만 살고 보자. 그러면 나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머리 있잖아요. 뇌세포 중에 보면은 거울 신경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미러, 거울 이렇게 얼굴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울 있잖아요. 그렇죠? 실상 있고 그건 허상이죠. 거울 안에 있는 것. 그런 거울 그 신경이 있대요. 이게 이제 1990년대에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거울 신경이란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무슨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이해하고 나도 거기 따라서 거울같이 어떻게 따라서 하는 효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신경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원숭이에게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 이 실험 조교가 원숭이 앞에서 아이스크림 든 손을 입으로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렇게 이 원숭이 내에서도 동일한 그런 거기에 묻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울 세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먹는데 어떻게요? 내가 거기에 달콤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손에 벌레가 슬슬 길어가면 내가 어떻게 움츠러지지 안 움츠러져요? 움츠러지죠. 내한테 안 왔는데 그게 거울 신경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울 신경의 시스템에 의해서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폐아 있잖아요. 자폐 사람들은 뭡니까? 사회적인 어떻게요? 사회성이 결핍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뇌의 거울 신경 시스템이 어떻게요?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게 경험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거울 신경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한 것이죠. 거울 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어떻게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어떻게요? 아파하죠? 그렇죠? 응? 다른 사람이 웃을 때 나도 어떻게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다른 사람 웃는데 내가 안 웃는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 아파하는데 어떻게요? 내가 웃고 있어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응? 교감하는 거. 응?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 아파하는데 여러 가지 교회나 또는 국가나 다른 민족이나 이런 거 아플 때에 우리가 혼자 나만 잘 생각한다고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정신적, 영적 자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는 영적 자폐아다 아니다? 자폐아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오케이 같이 understand 받아들였어. 오케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 우리 존재감은 내 인생에 지나온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은 내가 사온 경력이면 경력, 달란트면 달란트, 모든 어떠한 소유라면 소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거기서 족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것은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한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 자 14절 보니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지만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 네가 이 자리에 왔다. 아멘. 아멘. 예. 이런 고통, 저런 아픔, 좋은 것, 나쁜 것 믹스되어 온 거 아니에요. 이 원풀이라는 흑인 방송인 유명하잖아요. 그녀는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생아로 태어나고 성폭행을 당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또 마약도 하고 청소년 시기에 그런 영향을 많이 그 상처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훌륭한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 오프라가 자기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한 것은 바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한 그러한 그 터전이었다. 바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바탕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더 가졌기 때문에 당신은 사명이다. 아멘. 또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 아픔이 너에게는 사명이 된다. 남들보다도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망상이 아니라 또 그것도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강요가 아니고 그걸 사명으로 여겨라.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느끼잖아요. 오히려 그걸 강요로 여기지 말고 사명이 여겨라. 그리고 그 인생을 재해석했는데 뭡니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내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가져왔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 인생을 재해석해서 얼마나 유명한 방송인이 됐어요. 예? 맨날 내 인생은 불우하게 살았고 말이야. 나는 어떻게 했고 말이야. 그게 아니야. 너는 사명이다. 정말 그렇게 아름다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재해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운 환경 만나도 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는 사명이다. 감당하자.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나 개인의 목적이 우리가 되어버린다면은 그것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만 삼고 간다면은 우리 인생은 사명감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참된 의미는 어떻게요?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소욕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 육체의 소욕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인 행복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는 진짜 그 행복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행복 안에 자기를 가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이 지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해지면서 우리 청년들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빨리 깨트려 버려야지 여러분 이 사회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될 수 없고 참 행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에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해야 할 것과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떤 것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 의지에 자신을 드리는 존재.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행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맞춰갈 때에 그 사람은 그 인생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 존재감, 이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보다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깨닫는 순간만큼 파워가 있는 것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딸랑딸랑 종이 있잖아요. 종은 울려야지 종이 되고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이고 내가 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명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존귀하고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이 짐승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에스더 왕후로서의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조건을 즐기면은 행복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그거는 불행이 될 수 있다. 내 존재감을 알게 됐을 때에 오히려 자기의 더 행복한 인생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존재의 이유는 바로 내 생명까지라도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정말로 주를 위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어떻게요? 적대로 묶어 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섭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나한테 얼마 수입이 안 된다고 불쾌하게 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묶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해요. 죽지 못해서 산대. 왜 그렇게 인생을 만듭니까? 우리 안윤환 주사님은 이 드라이버를 한 코스 다 할 때마다 자영 없는 사람 또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 내가 참 싫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내가 모시는 이런 참 유통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긍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정말로 잠도 못 자고 피곤하지만은 내가 이거 한다 하면은 내가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해창이가 피아노 칠 때 참 내가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노래가 하모니가 잘 되도록 내가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정말 이거 최고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생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제 난 밥 먹고 살만하다, 뭐 아 나 됐다 이제 뭐 내가 이제 노후 대책 빨리 해야 되고, 노후 대책 누가 노후까지 살게 해준대? 네? 그거 인생이 진짜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길이길이 삽니까? 인생이 길이길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잘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버리겠다. 의미 없어요. 거기에 존재감을 두면은 의미 없는 인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왜 의미 없는 인생 만들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고통의 길을 가져오고,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지나오고, 정말로 사막 같은 힘든 인생길을 지나왔는데 그걸 사명감으로 성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또 새벽에도 또 늘 마음에 가진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지 사용되어져야 되겠는데요, 어떤 모양인지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지요, 사용되게 해주세요.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세계 만방의 민족들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제 그거 제목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도 좋아요. 코로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중국이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중국이 죄를 지어가지고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산사태 물러가고 막, 한국은 그러면 죄 안 지어가 지금 비가 이렇게 오냐. 다음 주 일주일 또 이야기해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비가 오더라도, 코로나가 번성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코로나가 안 물러가도, 비가 지금같이 억수같이 쏟아져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야지 영광입니까? 비가 중단해야 영광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오늘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이 제가 과연 일산에 계시는 우리 김빙희 사님 어떻게 될까? 내가 오지 마라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비가 막 쏟아지니까 갑자기 안윤환 지사님 팀, 또 우리 남근준 지사님 또 전철 타고 오시더라. 어떻게 하시더라. 김종국 지사님 그 먼 데서 또 이거 어떻게 오늘 잘 듣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것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십시다.